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전도 2017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요,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뭐 직분자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목사가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찾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관계성을 맺으며 살아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기한과 때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대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사실 참으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바뀌어지지 않는 걸 진리라고 그래요. 변하지 않아요.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시간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시간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그렇죠? 단 태어나긴 했지만 죽음을 부인한다고 해서 안 죽으신 분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안 죽으시는 분 계세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그 믿음 말고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 여러분의 의지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무슨 농부는 아니지만 주워 들은 얘기로는 마더스데이가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채소나 이 가드닝을 시작하시면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해요. 그렇다고 다 똑같은 채소가 다 똑같은 시기에 심고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각 씨마다, 열매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것을 동일하게 시간과 그 때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각 끼마다 다른 시간과 때를 정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일 때가 있고, 이게 죽인다는 게 뭐냐면 이제 시간이 돼서 죽어야 될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냥 죽도록 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죠. 그리고 치료할 수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치료했을 때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운 것을 헐 때도 있고 또다시 세워야 되는 때도 있고, 울음을 울어야 할 때도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국 갔다 온다면서 저렇게 줄임말을 하는데,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이게 시간을 잘 알아야 되는 얘기죠. 웃을 때 웃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꽃을 꽂으시고 때와 장소를 구분 없이 웃기 시작하시면 그 잘못된 거잖아요. 돌을 던질 때도 있고요, 돌을 모아야 할 때도 있고, 안을 때도 있고 멀리 할 때도 있어야 되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자 보세요, 잃을 때도 있는 거예요. 가진 게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버릴 때도 있고요,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러니 집에다 참 많이 쌓아두시고 이거 꼭 필요할 거라고 잠그고 계지 마시고 딴 사람 주세요. 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나눠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찾을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도 있고 꿰맬 때도 있고, 잠잠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을, 좋은 것과 나쁜 것,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과 좋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를 들면 이래요. 아기가 그 날수를 채우고 나와야 건강한 아이가 나오는 거 맞죠?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걱정하기 시작하잖아요. 힘들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또 이 시간을 빨리 태어나면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저희 아들이 2달 먼저 태어나서 3파운드 10 안수로 이렇게 조그만 치킨 사이즈로 태어났어요. 인큐베이터에 한 달 있었고. 어렵죠. 눈물 흘리게 되죠. 그럴 때 걱정하게 되죠. 얘가 5살 때까지는 항상 그 정상 아이보다 밑에 성 발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5살 지난 다음부터 정상으로 되는데도 간혹가다 뭘 못하면 얘가 이 2달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얘가 이러는 걸까? 라고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때를 잘 맞춰서 나와야 이런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어려움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붙잡으니 어려움이, 힘듦이, 고통이, 아픔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속에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은 뭐냐면요, 이 때를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학생이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안 하면 인생이 힘들어지죠. 다 제가 경험해서 한 얘기예요. 경험해서. 그리고 이때가 정말 나한테 중요한 때인데 그 중요한 때를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삶을 사신 인생부터는 그 순간부터 뭘 하냐면 과거를 보면서 후회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정작 뒤늦은 때에 그 때를 알고 후회하며 고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후회하신 적 없습니까? 저만 후회했나 보죠? 후회 안 하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교회에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다 후회를 하고 살아요. 이렇게 어린 애들 빼고 아직 인생을 모르잖아요. 아직 리그렛 할지 않을 때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다 보면 리그렛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잘 꾸려나가고 있느냐? 그럴 때 보면 우리는 아니거든요. 참 어려운 일이 많았거든요.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많아지잖아요. 이게 줄을 줄 알았는데 이게 줄질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저도 입보따리를 한번 풀면 밤샐 자신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로 따지자면. 그리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있잖아요. 이래요. 그 시간에 제가 정말로 잘 분별한 시간인 줄 알았어요. 맞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100%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거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시간에 불면할 때 야 이거는 절대 아니야. 죽여도 아니야. 이거일 수가 없어. 라고 한 것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맞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시간을 분별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때와 시기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정해놓으셨다는 거. 이처럼 잡을 수도 없고 모을 수도 없는 이 시간과 그 시기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정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누구냐면 이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라고 그 시간을 다 정해 놓으신 거라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선택이 생겨요.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의 속에서 살아가실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정한 시간에 내 인생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시간에 따라, 여러분이 세운 계획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시기와 때를 정해놓고 계시다라는데 그 시간에 속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때를 정하신 그 시간 속에서 맞추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내가 정한 방법 속에서 하나님 시간 안에 살아가게 돼요. 정답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금방 아실 거예요.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신 것을 믿던 안 믿던, 그것을 좋아하던 안 좋아하던 하나님은 여전히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이 그분의 시간과 법에 의해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요. 여전히 인생들이 태어나고 인생들이 죽고 세워지고 허물어지고 울고 웃고 춤추고 그분의 시간과 법에서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을 쫓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불편하느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게 맞는데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의 것과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feel not right. 이게 맞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 시간에 살긴 하지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한 시간 속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확신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성경이 재미나고 놀라운 건 아이러니해요. 그 12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썼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러면 때가 안 맞으면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아름답게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게 모든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에요. 아픈 시간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 거기에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아름다운 시간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꼭 보아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놀라운 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하지 못하게 해놨대요. 자, 근데 여기 퀘스천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움직이시는 그 영원한 시간을 소유하고 계신데 왜 그 때를 정해 놓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그냥 딱 주셨으면 되는데 왜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제한적인 시간들을 정해 놓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과 그 때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편하지 않거든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때를 정했다고 하지만 다음 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영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때를 주셨다는 거예요. 때를 주셔서 제한적이고
그때가 분명하여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생길 때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게 영원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한적인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통로이자 문이라는 것이에요. 즉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천하 만물에게 때를 정해놓고 그 때가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배신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아도 사랑하지 않을 걸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때와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에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때와 시기에 내가 부닥치며 힘들며 어려움이, 고난이 찾아오거나 힘듦이 찾아올 때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 놓으신 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에 그 때와 기한이 있는 이유,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통로를 열어놓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서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의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인생의 때를 놓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신앙을 찾고 주님을 찾을 때가 많고요, 내 인생에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이 제한적인 삶에서 안 되니까 영원한 것을 찾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저 역시도 인생의 때, 그 때를 놓치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이 만나주셨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방법, 그분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그분의 시간 속에 들어와 살면서 제 인생이 바뀌고 변화하고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시간 속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헤어지게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이유로 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헤어지는 것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움직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인생으로 저희 모두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좁은 생각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넓은 larger plan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런 제한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서 더 큰 larger plan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큰 그 하나님의 플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거보다 커요. 그 어떠한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좋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리기는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졸업식도 하죠, 세례식도 하죠, 컨퍼메이션도 하죠. 이 모두가요, 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약속이 여기 있고요, 그분의 선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를 도우셨구나, 내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내가 하나님 없었으면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견뎌낼 수 있었을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도다. 자, 이 전도서 기자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가 인생 속에서 내 삶에서 살아야 될 게 하나님의 그 좋은 것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선함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대로 세상으로, 내 이웃으로, 내 가족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일지라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 것일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그냥 놀고 먹고 노르는 게 아니에요. 수고한 낙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더 열심히 힘든 자리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을 보며 걸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선물이에요. 힘듦도 선물이에요. 고통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물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어려웠을 때 함께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감사의 시간 아닙니까? 그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고 이해되지 않고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할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고 그럴 때 하나님들을 붙잡으셨잖아요. 자,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에 넣어두셨던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고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목사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리더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 사람 믿고 사람 신뢰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왜 그 분풀이는 하나님 때 하나님이 하시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다가 화풀이들을 하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늘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가끔 열받고 화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이 은혜 갚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화나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 화는 안 내신다라는 거,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 은혜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누린 그 7년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7년이 짧은 게 아닌데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 또 뒤돌아선 다음에 후회를 한다고요. 아쉬움도 있고요, 후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족한 목사를 쫓아서 오늘날까지 오신 여러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해서 혹시 마음의 상처가 생기신 분들,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저에게 뭔가를 잘못했다고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들은 다 용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우리가 뭔가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살다 보니 힘들기도 하고 상처받는 말도 하게 되고 어려운 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만 닮아 그 성품으로 선을 행하며 축복을 하며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까지 믿어주시고 함께 섬겨주신 우리 스태프들, 우리 배 목사님부터 조성근 전사님, 김현희 목사님, 또 우리 주일학교로 섬겨주신 여러분들, 이따가 나오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교회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헤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담긴 시간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rejoice,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맘모스네 교회에, 또 김일영 목사에게, 또 정호성 목사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게 다 갖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갖고 있는 그 큰 계획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